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리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교와 관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금방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박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환란을 일으키시잖아요. 환란을 일으킨다. 우리 인생 속에 환란이 있다. 왜 환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환란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왜 오겠습니까? 광야의 삶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죠, 그죠? 환란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혼이 성장한단 말이었죠. 그죠? 영혼이 성장하려면 환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많이 있어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으라? 그렇지.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작게 있으면 작게 성장하고 또 많이 있으면 많이 성장하고 큰 게 있으면 더 크게 성장하고 작게 있으면 작은 게 있으면 작게 성장한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 생활 40년을 시킨 이유가 너를 낮춰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킨 이유가 네가 내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보죠. 그 밑에 있죠. 그죠?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도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뭐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 40년 인생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왜 환난을 당했냐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모르드게가 왜 그런 환난을 당했냐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하만에게 절 안 했단 말이에요. 하만에게 절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신명기 5장 8절 9절 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것에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밑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 하만은 오늘 지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5장입니다. 십계명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어느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오늘 환난을 맞은 거예요. 환난.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나게 한 것은, 너를 낮춰가지고 한 것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오늘 찾아온 환난은,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찾아온 환난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 민족들을 다 죽이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라고 덤벼들었고, 왜냐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런 환난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만도 한데, 모르드게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는 우리에게,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국은 이런 환난이 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을 때 왔던 그 환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안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압박받고 사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을 거의 압박받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난이 왔다, 죽을 만한 사건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러시냐면 그거를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어디에 진을 치라 그러냐면 홍해 앞에다 가서 진을 쳐라. 그렇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다 가서 순종하고 진을 쳤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사면초가가 돼버렸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라는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를 갈라서 자기 민족은 다 구원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었냐면은 애국 군대에게서 영원히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거죠.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 너희는 가서 저기다 진을 쳐라 그랬는데 진을 쳐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는 우리가 도로 죽게 생겼네. 앞에도 바다요 뒤에는 군대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그럴 때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리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환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전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속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곤란해지고 더 핍박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걸어온 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걸어온 길도 보면은 하나님이 반전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길수록 돈은 돈대로 더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남한테 대접은 더 못 받고 완전히 그냥 밟으시더라고. 밟았어요. 나는 더 섬기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밟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덤벼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덤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막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에스더 얘기고 우리에게 말이 지금 모르드게처럼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날 더 잘해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전도하고 막 하면은 하나님 나를 더 잘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버렸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그분을 기다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환난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네 가지 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나무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었죠. 근데 어느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옥토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옥토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 길가에 떨어진 거는 그냥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는 얘기고 돌짝밭하고 가시밭일 경우에는 내가 내 안에 돌짝밭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금방 기쁘게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삶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아멘 하고 받았던 그 말씀을 시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이 어떻게 오냐? 우리 인생 속에 환란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 속에서 그 말씀을 시험하기 위한 환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죠. 안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돌짝밭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냐 이거예요. 왜 시험? 왜 그걸 시험하냐 이거예요. 왜 시험하시냐 이거예요. 왜 시험하시냐? 내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말이에요. 왜 시험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 8장 3절 읽었죠.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내가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환란을, 말씀으로 인한 환란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모로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앞에 통과한 자.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통과된 자에게는 뭐가 맺어졌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날마다의 사건 속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스스로가 본인이 발견이 되든가요, 발견이 안 되든가요? 본인이 발견되죠. 발견된다.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든가요? 가짜다. 나는 가짜다. 이야, 말 멋있는 말을 하네. 예, 어쨌든 본인이 발견되죠. 어떤 게 발견이 돼요? 약한 존재. 예. 본인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발견되냐면,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하나님은 받지 말라 그러는데, 낮아지라 그랬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여러분, 이런 게 발견될 때 어떻던가요?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발견되면 좀 처참하지 않던가요? 아, 내가 또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나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죠?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 나는 정말 아닌 존재. 그러면서 나에게서 점점 힘이 빠지죠. 아, 내가 또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진리 쪽으로 내 힘이 자꾸 빠져서, 내 힘이 자꾸 빠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내 힘을 자꾸 빼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그냥 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빼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환란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환란을 통해서, 환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환란을 주시나? 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왜 옆에 나를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가만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하, 하나님은 가장 나를 뒤집어 놓는 상대로 남편을 주셨고, 가장 나를 뒤집어 놓는 상대로 옆에 내를 주셨구나.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나를 뒤집어 놔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발견되어졌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또 발견되어져서 주여,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얼굴들이 전부 뭐 발견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같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그런 모양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두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 아주 두 사람이 성숙해서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해. 그런 사가 누구냐? 대개는 영성훈련 두 사람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가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숙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평안해.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뒤집는데 누굴 사용하냐? 누구 사용하세요?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주일날 아침 설교하기 전에 가장 나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냐? 가장 가까운 자. 여러분을 가장 멸시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왜냐고요? 우리 안에 대접받고 자고 인정받고 자는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인데,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그게 사랑으로 보여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육으로 받아버리고, 육체로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썼어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 영으로 돌아가라. 순간순간 영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미워져요? 그렇죠. 상대방이 미워지죠. 그럼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나를 낮추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매님한테 아주 괜찮은 남자를 붙여놔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성장할까 말까? 안 하지. 못 하는 거야. 안 된 사람을 붙여놔야 우리 자매님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자가 한 행동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영적 실제로 들어가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훈련을 받겠습니까? 영적 실제로 가려고 하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으로 돌아가라. 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영성 훈련을 받아도 자기를 훈련 안 한다. 그럼 뭐 10년을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훈련 안 하는데. 훈련하라고 하는데 훈련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늘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발견되는 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야 돼요. 그냥 슈퍼피셜하게 해갖고 보여주는 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다 깨우쳐 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뭔지를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삶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지나간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버릇을 해야 하나님이 깊이 있게
감각 있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 얕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얕고,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야 돼. 그리고 자신을 살펴야 돼.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저는 오늘 아침을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쯤 되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좀 뭐라 그래, 그 이상한 감정이 좀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날 왜 이렇게 무시하나, 그런 거 있죠. 내가 왜 자기가 말씀 전했는데 내가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은 계속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저도 우리 남편 키우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잘 되고 싶은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저 얘기를 나한테 계속해서 내 안에 나는 엄청 이게 뭔가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올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보니까, 아하, 맞아. 내가 내 안에는 아직도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이게 조금 올라오는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또 맞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뒤에 무릎 꿇고 가서 앉아서 울어야지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럼 왜 나에게는 그게 올라와야 되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게 오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숯불빛이라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조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그래, 맞아. 내가 저기 가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들을 수 있어. 왜 못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은 그럼 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 건 뭐냐면, 왜 그 사건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밟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밟더라도 그 말이 전혀 내 안에서 이게 안 일어날 정도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 내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냐면, 그렇게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덜추어내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는? 저에게만 일어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맞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물 흐르듯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말로나 또는 어떤 행동으로나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말을 표현해, 그렇게 우리를 덜추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환난이 오는가? 왜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찌르는가?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내 옆에 있는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아멘. 이 사랑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도 하시더라는 것이. 우리가 안 지키는 게 보이면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는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나에게 가장 나를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하는 상대가 가장 가까운 자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 옆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된 사람 붙여놔봐. 우리의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힘들지만 아주 감사합니다.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을 육으로 받아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내 인생 속에 일으키시는지,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도 오늘 하루 속에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바꿔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 맞아.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내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릴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남편 어떻게 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아멘.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말 안 해도 진심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내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좋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부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끄집어낼 것들이 많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붙이셨나?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승리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안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적인 선물들, 정말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금을 주러 왔노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딸과 어미와 불화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불화지만 그 불화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평하게 되는 그 놀라운 목적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점에 대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